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새벽에 도와주옵소서. 귀한 정성 예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사울의 자기 변호 3절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썼던 이유, 또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비판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언변이 어눌하다, 또 키가 작다, 또 교회를 예전에 박해했던 사람이다.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 또 그 중에 생활비에 관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바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4절 이후에 보면은요, 바울은 왜 혼자 다니느냐?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은 다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가 부인이 없이 홀로 사시면서 목회한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딱 그랬던 거죠. 바울이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을 향한 서원, 주님을 향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7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혼자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더 좋았던 거죠.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오로지 목회에 전념하기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인들의 말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죠. 교인들이 자기의 눈으로 목회자를 보기가 쉽잖아요. 목회자가 깊은 마음이나 목회자의 사정 형편을 다 모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4절에는 아마 바울이 금식을 많이 했는가 봐요. 음식을 잘 안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말거리가 되었던 거죠. 자, 6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11절 계속 읽읍시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생활비 문제로 어떤 말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때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거죠. 이것도 말거리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왜 사례를 안 받느냐? 또 어떤 쪽에서는 왜 또 사례를 받느냐? 또 그렇게 말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굴레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참았다. 이유는 무엇이었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이 바울의 충성된 마음. 자, 많은 목회자들, 우리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정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목회자들에게 드립니다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 생활비가 없이 정말 부족한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은 그것도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충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가련하고도 정말 충성스럽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신학생 출신 목회자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지도 않고 또 신학교가 정말 정원미달입니다. 저희 때는 2대1, 3대1, 4대1 이렇게 경쟁률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첫째는 편하게 살고 싶은 면도 있지만 다른 어느 직장보다 이 사례비 보수가 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 대견한 거죠.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충성했던 바울을 비난했던 이 교인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복음을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디와 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건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를 존중할수록 은혜를 더 받기 쉽지 않겠습니까? 위하여 기도해 드릴 만큼 내가 더 감동되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내 기준으로 보기에 목회자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 보이기가 쉽지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40년, 50년 전에는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목사님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대학도 나오셨고. 근데 지금은 평신도 분들이 정말 공부를 다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내복이 학벌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시고 나이도 어리고 자,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회사이나 내 사회에서 하는 것에 부족하게 보일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판단하기도 쉽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목회자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교제하는 그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일입니다. 거기에 전념하려면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을 더 만나고도 싶고 더 신방도 하고 싶고 교제도 더 하고 싶지만은 정말 그럴 짬이나 여력이 없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나에겐 좀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서운하실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섬김, 최고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평신도가 못해요. 아무리 평신도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일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예배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혼이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꼴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에게 영감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지도력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큼 더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그 목회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깊이 교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듯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 시선이죠. 시선에 더 용납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저러실 수도 있겠다. 저렇게 약할 때도 있으시겠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참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비밀은 목사님들이 설교로 여러 번 말씀 전해드렸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작은 자,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고 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도 그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큰 복을 받아 아들을 얻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살아나는 그런 복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 목회자의 복이 여러분에게 더 넘치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광산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목회자들에게 성령을 더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 목회자를 위해 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도 은혜 받고 성령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밭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저희 목회자들에게 건강도 공급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더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님 더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교인들 더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리더십 지도력도 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풍성한 계시와 인도하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교회 안에 힘차게 역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은혜의 통로 세상에까지 복을 끼치는 우리 복된 광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찾아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기도의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길 원하며 각자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살펴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깊이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해피브릿지로 하나님 2번 아버지 VIP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우리 광산교회로 향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로 연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획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섬기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